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와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꿈 해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옥에 갇혀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게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범죄를 해서 이 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옥 안에는 요셉이 갇혀있는 이 옥이었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날 동시에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 때문에 근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근심을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만약에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은 나를 생각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직하거든 왕에게 이야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죠. 이 해석을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도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도 꿈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이 두 사람이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이것을 바로 앞에 머리를 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의 입장에서 보시면은 요셉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아버지 집에서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이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또 그 집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했어서 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옥에 갇혔을 때에 하필이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 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찬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신신당부했죠. 부탁했습니다. 제발 당신이 복직되거든 왕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든 요셉이 팔려가든 요셉이 잊어버림을 당하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진행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도와줄 것 같았는데 1년을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2년을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 감옥소 안에서는요, 친위대장이 보디발이 언제든지 요셉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또 다른 데로 팔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운명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있는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1장 1절에 보시면은 2년 후에 두 해 후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난 그 2년 동안에 이 요셉의 심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그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점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영혼을 사모하는, 즉 하나님의 그 원대한 포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그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이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이런 계시도 있고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서 주신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가 받게 되는 그러한 일반 계시 안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또는 기도하다가 듣게 되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이 알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3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의 범죄함에 따라서 그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쪽 나라 유대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속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이라는 두 곳에 제단을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금 송아지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 베델 산당에 이 금 송아지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델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있는 젊은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멸망할 것을, 그 집안이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그 정표로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산당의 제단이 둘로 쪼개져서 그 제단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그 제단이 쪼개지고 거기에서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류하려고 손을 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굳게 됩니다. 그 손에 문둥병이 발생하자 그는 그 젊은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손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그 손이 나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떡과 물을 마시고 가세요. 내가 충분히 보상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거기에 내 말만 전하고 그대로 돌아오지 거기에서 떡과 물을 마시지 마라. 또 올라갔던 길로 오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이 젊은 선지자는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로보암 왕의 그 권유를 뿌리치고 그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돌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일을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나귀를 타고 그 선지자 뒤를 쫓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셨는데 너를 우리 집에 데리고 가서 떡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해서 보내라고 하셨다.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말대로 그 집에 따라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때에 하나님이 그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너가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가 여기에서 떡과 물을 마셨으니 너는 너의 가정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대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요, 내게 주신 그 계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계시가 있습니다. 꿈으로라든지 기도 중에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용히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펴놓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 일의 결과를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였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옆으로 많이 빗나갔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셉은요, 그의 형편이 참 감옥에 갇혀서 구원받을 길이 있었지만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도 모를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2년 동안에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뜻,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사명,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면서 오늘 전도자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날마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 종일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